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최고의 봉사자. 제가 25년 전에 목회하고 10년째 땅 사고 11년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8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달 지났을 때 하여튼 이 동네, 우리 동네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발 그분 신방을 좀 해달라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교회 여집사로 활동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남편하고 둘이서요, 매주일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빌라에 살면서 한 70명, 80명 구역 예배를 드렸던 구역장이고, 그 다음에 신교사님이 오면 공항에서 픽업해서 그 다음에 호텔 잡아드리고 식사에 준비해드리고 그 다음에 옷 사주고 속옷 장사하고 양발 장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봉사를 잘해서 송화시장에서 그냥 돈을 갖다가,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냐? 집사람이 신방을 갔더니요, 네 발로 기어다녀. 무릎 대고 두 손을 대고 막 진짜 돼지처럼 얼굴을 갖다가 들지도 못하고 땅에 쳐박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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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어다니는데, 세상에 유방암 완전 말기, 전일에서 위암도 거의 말기,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목을 못 쓰고 완전히 그냥 네 발로 기어서 그냥 온 방을 뱅글뱅글 돌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을 우리 집사람이 한 주간 준비기도 할 테니까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한 주간 뒤에 그분이 어떻게 해서 멀지 않으니까 찾아왔어요. 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느냐? 그리고 그분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8년 전에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8년 뒤에 지금 다 죽게 생겨가지고 암 2개에다가 목 디스크에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사망 날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봉사하던 중에 그 교회는 구역장 5명 위에 조장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조장이 5명의 구역장한테 전부 다, 구역장은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5천만 원만 빌려다오. 한 33년 전입니다. 또 여기도 5천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그래서 525, 2억 5천만 원을 싹 해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걸 알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책을 집어뜯고 발로 밟고 하더니요, 그 시장에서 장사했거든요. 성경책을 한 장 찢어서 장작불 피워서, 옛날 그랬잖아요, 불 쏘시게 해서 불 쏘시개로 쓰고, 또 놔놓고 한 장 찢어가지고 코 풀어서 버리고 침뱉 따서 버리고, 성경책을 한 장 아주 그냥 오기를 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근오기거든요. 오기를 가지고 한 장 뜯어서 불 쏘시개로 코 풀고 그냥 이렇게 침 뱉는 쪽으로 사용하다가 남편이 8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본인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본인도 화가 났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요. 그 다음에는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무당하고 연결 시킵니다. 구탈하고 다 그렇게 조직이 돼. 점집, 무당집, 절간 이 세 개가 서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 가면 이리 가라고 그러고 여기 가면 천도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 점쟁이한테 갔더니 절간에 가라고 그러지, 절간에 가서 또 재를 올리고 그 다음 또 굿하라고 그러지, 또 굿하고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300만 원씩 들여서 1200만 원 들여서 1년에 4번씩 붕해를 한 게 아니라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병이 왔습니다. 온몸에. 하나님이 그날 기적적으로 살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생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고 땅에서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란 말이지. 아니 그 멀쩡하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멀쩡하던 본인이 그렇게 다 망가지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봉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낚시할 때 낚시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낚시할 때 고기가 물었습니다. 탁 잡고 챔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기는데 낚시줄이 뚝 끊어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나가리 다음 귀에 꽝 아니면 나가리입니다. 끝이에요. 아무리 대어가 물어도 낚시줄이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허당입니다 여러분, 허당. 다음에 우리가 연을 날릴 때 무명실 내가지고 어려서 우리가 방패연 만들고 직접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대나무 밭이 많으니까 만들어서 이렇게 방패연 4번 만들고 꼬리 달고, 방패연은 잘 안 보여서요 꼬리를 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뭐 오리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갖다 몇 개를 달아서 주릉주릉해서 집 뒤에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막 넘어옵니다. 겨울 방학 때 연 날리면 끝내주거든요. 딱 띄우면 샥 100m 가는데요 몇 초가 안 걸려. 이거 연 이렇게 무명실 감고 있는 거 찾고 있으면 주르르르르 풀리고 근데 금방 100m 가고 한 200m 주르르 가고 나면 연이 가물가물해요. 또 잡아당기면 와요. 뭐 때문에? 무명실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따라오더라고. 또 풀면 200m 또 쫙 풀려갔다가 쫙 당기면 또 당겨와요. 근데 종종 체험한 겁니다. 바람이 센 날 이거 천천히 감아야 되는데 신바람 나서 그냥 막 돌려서 감으면 어느 날 뚝 하면 제 기억으로 단 2초도 내 눈에 연이 보였던 적이 없어요. 뚝 하는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을 매달고 있는 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낚싯줄과 같고 연을 날리는 무명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내가 하고 있는 봉사 같지만 그 봉사줄을 놓는 순간에 우리 신앙이 천리나 말리나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교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전도하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놓아버리면 툭 하고 끊어지고 또 심지 낭떠러지길로 그냥 휙 하고 추락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의 봉사가 나와요. 자, 우리가 회사나 또 어떤 기업에서 비서 노릇을 잘 하려면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입니다. 비서실장, 무슨 수석 비서관, 뭐 비서관, 수석. 그 사람들이 업무가 제일 많고 가장 민감하게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늘 날아가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삥 둘러서 24장로들이 작은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신 그 멸류관을 쓰고 저들이 미안해서 그래요. 주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받은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다시 주께로 드리면 주님은 아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다시 멸류관을 씌워주는 아름다운 진 광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주변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과 그 보좌 가운데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비서관이 아니라 수석 비서관 같은 4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서는 고등한 천사,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나 기능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천사들보다 아주 뛰어난 천사를 두고 고등한 천사, 네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생물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최고로 봉사를 잘하고 있는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가 최고의 봉사인가를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멘.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이 보좌가 누구 보좌지요?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다 말이지. 하나님의 보좌 주위와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서 내 생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봉사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갑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까? 우리의 육체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찬송이 들어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못 가봐요. 남들은 입순도 한다고 그러더구만, 우리는 40년을 넘도록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안 봐도 잘 믿든지 안 그러면 그쪽으로 열심을 덜 냈든지, 나는 실제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맨날 그 갔다 온 뭐 빅스터나 그런 이제 책이나 보고 영상이나 보고 가끔씩 보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천당 가야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천당 깔지 아니할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저자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지옥 가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영이 불타는 장소인데 꺼지지 않아요. 네, 형벌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요구해도 물 한 방울을 먹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눈을 뚝뚝이 뜨고 있으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의식이 분명해요. 뜨거운 건 뜨거운 것이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그대로 경험을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한 감금의 장소, 탈출이 안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감금의 장소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신앙의 대가를 치룰지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총살당하거나 모가지가 달아나도 예수를 부인하고 절대로 지옥에는 아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거나 지옥 가버리면 죄송합니다, 도루묵입니다. 왜 도루묵이냐? 제가 저 동해안 가니까 한 번 갔는데 도루묵 떼기 아주 그냥 때가 밀려왔는데 물보다 고기가 더 많아. 그 바깥 해변가에 꽉 찼는데 왜 말짝 도루묵이냐? 그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찌개 한다 끓이고 나면 이게 다 해체가 돼버려. 요만한 거 다 집어넣고 나면 다 풀어져 버려. 그래서 도루묵은 끓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 풀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말짝 도루묵이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것도 좋고 직분도 좋고 은사 능력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봉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는 천당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꿈에도 없는 은혜가 우리 동학교회와 성장교회 속에는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좌 가운데와 또 보좌 주위에 가장 중앙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목회자와 연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연합해서 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일을 하라. 성령의 은혜 속에 깊은 은혜와 감동에 잡혀서 일을 하라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두 번째는요, 세심하게 살피면서 봉사하라입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셔야 돼요. 자, 6절 말씀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니,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안에도 눈이 가득하고 이 안에도 그 주변에 전부 다 눈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천사의 모습이 다 눈이에요. 다 눈. 전부 다 안에도 눈, 바깥에도 눈, 주변에도 눈, 전부 다 그냥 이런 구슬 같은 걸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은 뭐 하는 거지요? 보는 것. 눈들이 많더라. 복수는 잘 본답니까? 못 본답니까? 잘 보는 거예요. 예? 눈들이 많더라. 자, 앞에 눈들이 많더라. 앞에 일도 잘 보셔야 돼요. 뒤에도 눈이 있더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뒤에 부분도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에 깊이 있는 일, 안에 것도 눈들이 가득하더라. 안에 있는 중심의 일들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살펴야 돼요. 주변도 다 눈이고. 그래서 늘 일을 할 때 세심하게 살펴라. 예. 우리 딸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 후임자들 사모잖아요. 네, 사모인데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교사가 돼서 유치부 18명까지 부흥을 시켰습니다. 2명 가지고 3사람이 붙어서 2명을 몇 년을 끌고 다니다가 아니 그 반이 그래서 우리 딸이 맡아서 18명까지 1년에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 아멘이라도 좀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참 교사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 뭐 때문에 교사를 하고, 지금 교육자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장을 갖다 한 30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최고의 대안학교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국제학교 같은데, 저 인천에 본교가 있고 강남에 있는데, 강남의 교장입니다. 교장. 똑똑해요. 그 담임 목사님, 그 이사장과 사모님이 말하기를, 우리 강남의 교장이 말하면 이사장이건 사모님이건 그분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된대요.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고. 근데 저자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하지만 또 생각이 나네. 그 양반은 월급만 타면 사례비 타잖아요. 내가 할 때 추천을 진짜 일을 잘, 추천을 멋있게 써줬거든. 근데 처음에는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받아 갔다가 2달 만에 강남국제학교 전체 교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썼잖아, 담임 목사가. 그 목사님 스타일이, 이사장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그 유치원 그 학교 교사들 끝나면 매일 1시간씩, 금요일날은 2시간씩 기도해야 집에 가요. 다 못 버티고 다 도망가.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 받았잖아요. 2시간 동안 그냥 주구장창 그냥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왔는데 한번 지켜봤대. 이 말이 사실 같으면 교장을 맡기도 되겠다. 담임 목사 추천한 글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한 2달 가만 지켜봤더니 맞더래. 책임감 뚝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할 건지, 담임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움직이져 가는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이, 유치원 원장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시가 내려가면 해내고 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만 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월급 타면요, 비할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봉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맨날 몇십만 원씩 봉투를 가지고 와. 옛날부터. 그리고 그 유치원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고 유치원 팔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질 때, 여러분, 계약금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낮에 쫓아왔길래, 왜 와서? 목사님 오늘 계약했는데 2천만 원 받아왔습니다. 동아교회 우리 땅 사고 할 때 2천만 원 헌금할 때 들고 와서.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믿음도 오냐, 이게 도대체 뭐냐. 자오지간 우리 딸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참 교사들이 센스가 없대. 저 전도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들었다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꼭 옆에서 태클을 걸고 아주 그냥 티끌을 걸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끌고 가면 그냥 따라서 하면 될 걸. 너무 쉬운데 그냥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장이고, 우리 교회 오면 유치부 전도사인데요. 병원, 대학병원 두 군데에서 이제 첫째 딸이고 두 번째 아들 낳는데, 그 이상한 데 태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 용어가 있는데 내 잊어먹었어. 뭐라고 그래요? 좀 크게 해봐요. 뭐라고 그래야 하던 알았어요. 병원, 대학병원에서 두 군데다 얘는 틀림없이 그쪽이다. 근데 와서 떼고 싶지 않대, 애를. 병원에서 지울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렇게 애가 비정상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치유사역자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바가지 뭔지 몰라도 오물을 토하고 나서 그냥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주 정상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봉사하고 똑바로 일을 하는데요, 자주가 부인병 와서 뭐 그냥 큰일 났다고 우리 집 사람이 끌고 들어와 한쪽에 방에 가서 들어서 막 끌어안고 뭔 짓을 하는지 몰라도 둘 다 울고 와. 팅팅팅팅 눈이 부어서 나오면 그 다음날 다 났대. 또 한 번에 허리가 아파서 밤새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울었대. 이러다가 이제 인생 다 망쳤다. 세상 몰라면 인생 조졌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딸하고 자꾸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얼을 벗고 집사람이 내려가서 예배 시작 전에 잠깐 한 10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씩씩하게 내가 물어봐. 전도사 어때? 괜찮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마다 춤을 추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저 시계 안 보이거든요. 시계 안 볼래 했는데 시계가 몇 시인가 지금 모르겠어요. 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섯 날개 봉사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다. 이 여섯 날개 도대체 뭐하냐? 이사야 6장 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 말씀 한번 칠 수 있나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섯 날개. 자, 보입니까? 옛날에 잘 보이는데 이제 눈이 좀 침침해요. 여섯 날개. 둘로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런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자기 얼굴을 가렸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발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발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날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개 둘로는 뭘 한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하되 항상 우리 입에서 예수 자랑은 해도 돼요. 병난 거 간증을 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병난 거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간증해야 남들이 또 믿고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은 하되 할 수만 있으면 봉사 많이 하고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저 부족할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살려주어서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써주어서 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증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늘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안 지켰으면 저는 10번은 죽어도 벌써 죽었을 목숨이잖아요. 살려놓고 또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고 병도 자라. 몸병이 그렇게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요 정신줄 놓을까 봐.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래서 정신줄 놓을만 하면 또 뭐 병이 하나 왔다 쫙 그러고 또 가고 정신 차리고 또 뭐 하나 오면 쫙 그러고 나는 평생 아프다가 불 다 봤습니다. 아픈 것 때문에 잡혀서 죽게 왔고 아픈 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왔고 아픈 것 때문에 이제 뭐 한 2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내년 그 다음에 되면 끝인데 다 돼가는 제대 말년이에요. 여기까지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흩은 짓 안 하고 제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달려왔는데 그랬습니다. 참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해서 밟아버릴 텐데 맨날 목사 욕만 했는데 살려주고 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알아요. 제가 산에서 산기도하고 금식 많이 할 때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종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뭘 보여주느냐, 자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그 앞에요 실제입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조준상 목사님 북한 신교원이 있고 저저저저저저 있는데 내가 이 앞에서부터 한 5번째가 서서 있는데요, 이렇게 쭉 줄을 서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와 이렇게 보고 쭉 한데 조인기 목사님 깨쳐, 그 다음에 또 어느 목사님한테 등허리에다가 천사가 이만한 도장을 가지고 막대기 이렇게 길어요. 한 2m 바깥에서 주님이 개척 그러면 이 어깨에다가 이쪽 어깨에다가 개척 도장을 갖다 팡 찍는데 여기 개척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 주님이 개척 그러니까 천사가 개척 도장을 갖다 이따구만한 쇠 도장 같은 걸 꽝 찍는데 뼈는 안 부러지고 개척자로 제가 확실하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연단 질병 집은 징글징글해요. 지금도 내가 없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고하게 살라고 고혈압도 있고 당당하게 살려고 당도 있고,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서 당이 없으면 인생 당당하지 못해요. 60, 70 되면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당이 좀 있어야 당당하지, 당 없는 분은 별로 재미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50대 중반에 내가 장로님 당 얼마에 수치가 아이고 6.97, 아이고 나랑 비슷하네. 그래 우리 사는 데까지 삽시다. 그래 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아요. 그냥 나는 맨날 병이 있는데 병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 고혈압이 있냐? 있든지 말든지. 당이 있냐? 있든지 말든지. 그리고 적당히 조심하고 적당히 약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항상 약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또 병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도 이럭저럭 달려온 세월이 주의 종의 길 43년을 전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보기 아직 쓸만합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 회장님 쓸만하다고 그래요. 나도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오면 그렇다고 그래요. 쓸만하다고 그러세요. 쓸만하다고. 이제 제대 말년인데 제 생각에 앞으로도 그래도 한 5년은 더 써먹을 만한데 하나님 그만둬야 됩니까? 근데 참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와서 전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고. 내가 그래서 실용음악가 출신이거든, 학부가요. 그래서 임영웅이 같은 사람이라고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 그냥 설교도 그냥 아니 교인들 오면 그래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금방 물러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또 사이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구만. 나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우리 사이, 야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교인들 마음에 쏙 드는 놈을 갖다 보내가지고 후임자로 준비를 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날개는 뭐를 한다고요? 날면 이 말은 천천히 한다는 겁니까? 어정어정 한다는 겁니까? 꾸물꾸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정확하고 신속하고 분명하고 빨리 속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속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교회 방침이 정해지거나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항상 빨리 하는 사람한테 응답도 빨리 오고요, 빨리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줘도 먼저 주고 샘플을 줘도 먼저 주고, 항상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을 하려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옛날에 2001년도 2월 달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산 베드로의 기적 알지요? 저 포항 쪽에 영일 만에 구교회라고 하는 구계교회입니다. 동네 이름이 구계인가 봐요.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받아도 돈 주고 산다면서요? 몰랐는데 이렇게 정치망을 갖다 큰 그물을, 입구도 크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들어갔다가 저 뒤에는 엉덩이 쪽에 크고 항아리처럼 요렇게 된 거, 돈 많이 주고 땅을 많이 사면 큰 정치망을 치고 그 다음에 돈 찾게 하는 사람 찾게 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딱 큰 걸 쳐가지고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주둥이도 적고 입구도 적고 뒤에도 적고 그런데 그 구계교회가 2000년도 성탄절 됐는데 항상 여름 되면 비가 새고 눈이 와도 비가 새고 그래서 그랬대. 김상대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번에 고기를 좀 하나님이 들게 기도해 주세요. 들면 내가 다 팔아서 이게 돈이 되면 교회를 우선 고치고 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태우고 통통배 타고 통통통통통통 나가가지고 한겨울에 성탄절 전이니까 12월달 그 추운데 목사님을 데리고 통통통통 가가지고 그 그물망을 이렇게 정치망 하면 큰 거니까 그 뭐 띄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띄워 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패라고? 부패는 아닌데 뭐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뭐 표시로 띄워 놓잖아요. 밧줄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 위에서 밧줄을 잡고 그 차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한 손은 밧줄을 잡고 한 손은 바닷물에다 손을 넣고 주여, 우리 김상태 집사님이 교회를 갖다가 수리하든지 교회를 짓는답니다. 하나님 고기가 확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 배 타고 가서 그 찬물에다 차디찬 바닷물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대. 여러분,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개척교회 37년째 해보니까 나중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목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정말이에요. 되어져요.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은 금방 표가 안 나지만요, 목사의 부모의 기도가 쌓여지면 터지고 본인의 기도가 쌓여지든지 담임 목사의 기도가 쌓여지든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사람 붙들고 울고 늘어지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가서 확인하잖아요. 이쪽에 큰 건물이 있고 이쪽에 큰 건물이 있어서 겨울철 방어철에 방어가 들어오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물줄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자기 건물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대. 아마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 오른쪽에 큰 정치만 건물도 고기 한 마리도 안 들고 이쪽에도 한 마리도 안 들고 방어가 자기 그물에 가득히 찼는데, 여러분 한 마리에, 내가 찾아봤어요 자료까지, 한 마리에 16만 9천 원, 한 마리, 방어 한 마리다. 17만 원짜리가 신문에 보는 게 1차로 갖고 온 게 1,000몇백 마리를 갖다 가져왔는데 있는 게 수천 마리 남았대. 5천 마리가 더 잡혔습니다. 17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하면 얼마? 8억 5천입니까? 17 곱하기 5천만 원, 5,035. 8억 5천만 원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쪽으로 고기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그물이 적어서 별로 안 들어왔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방어대가 쫙
저 바다에 있는 놈을 주님이 얘들아 가자 김상태 정치망으로 들어가자. 저 물줄기가 이리 가거나 이리 가는데 가운데로 가자 다 들어가라. 오요 이렇게 해서 다 밀어넣어서 5천만 원에 5천마리 있는 8억 5천만 원치가 더 넘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걔는 절대로 고래가 들어와도 어쩌다 일반 고래만 들어오는데 세상에 밍크 고래가 여기서 저 마이크까지 몇 미터 된 밍크 고래가 큰 놈이 들어왔는데 한 마리 5천만 원짜리가 여기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안 들어오고 그쪽에만 쫙 들어와서 5천만 원짜리가 또 들어갔대. 10억을 벌었습니다. 교회를 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베드로의 기적에서 교회도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다 다니면서 간증해서 아마 간증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만 해도 10억은 될걸요. 정신없이 불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봉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하는 내식물 뛰어난 천사의 봉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절대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악한 영들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잡혀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요? 눈, 앞에도 눈, 뒤에도 눈, 센서 있고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 일 저 일을 다 파악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날개로 봉사하라.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신속하게 봉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